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사환이 손에 새 살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들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주의 일을 존귀히 여기는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 역전은 주의 일을 존귀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나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는, 높이시기도 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토 같은 인생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름더미 같은 인생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악보 없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나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인생의 역전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한나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임신하지 못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시고 아멘.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시며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삶 가운데 한나의 삶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한나를 어떻게 높여주시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어린 사무엘뿐만 아니라 새 아들을 더 주셨고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나가 고백하고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즉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두 번째
엘가나의 부인인 두 번째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아주 그냥 환하게 비웃고 핍박하고, 그런 속에서도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또 엘리 제사장마저도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소리만, 얼굴은 빨개지고 소리도 안 나는 그런 어떤 간절함. 성경에는 1장 13절에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오히려 포도주를 끊어라, 술 먹지 말아라, 네가 대낮부터 무슨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소리가 나지 않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죠?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아멘. 정말 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사무엘이 훗날에 배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반대로 지금 마지막 사사시대의 제사장으로 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 오히려 한나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들도 술 취한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성전 그냥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떤 영적 상태. 그러니 자녀를 위하여 또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삶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의 인생은 높여주시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인생과 그의 자녀들은 오히려 낮추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 행실이 악하다고, 나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행실이 나쁜 게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15절에 보니까 또 사환이 와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날고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렇지만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뺏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태워 번제를 드려야 될 이 날고기를 또 뺏어 먹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나 아까 보았듯이 기도하는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지금 사무엘은 2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느니라.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돌보심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일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뻔하잖아요.
엘리의 이 두 아들의 인생과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이 사무엘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이,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은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주의 일 가운데 주의 일을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 앞에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도는 어찌 보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므로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이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시하고 있다는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리고 14절에 자기 것으로 가지되. 지금 제사를 이 아들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지금 뭐예요? 자기 것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오늘 기억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설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한량없는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지금 이게 지지난 시간부터 사사기의 키워드 말씀이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까지 온 거예요. 그 아들들까지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사람들은, 성도들은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을, 이 예배를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멸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약속된 시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학교 다니며 리포트 쓰고 숙제하는 것보다 더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학교 가고 출근하는 것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주의 일을, 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아르바이트를 가고 학교에 가고 친구 만나러 가러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 만나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더 준비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있는 예배 이것쯤이야 하고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칫 하나님께 우리는 여호와의 나의 예배를 제사를 네가 멸시하였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것쯤이야 하고 드렸다가 큰 코 다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것쯤이야 하는 어떤 신앙이 이스라엘의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엔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큰 것들은 다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작은 새는 쪼가지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하고.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받으신 게 아니라 죽음의 시체를 보고 냄새를 맡고 날아다니는 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람이 저리 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이 솔개가 그 제물을 탐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 13절.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손에서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의 이 실수 잘못으로 인해서 아브람의 후손들이 훗날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살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이것쯤해야 했던 아브람의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고통을 당했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만들어내지만 어느 누구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때문에 인생의 큰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정말로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됩니다. 그냥 뭐 예배하는 시간 한두 시간 뭐 하겠지 뭐 하고 그냥 달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최소한 20분 30분 전에 나와서 내가 오늘 하루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드려야 돼요. 또 상황이 안 돼서 급하게 부랴부랴 예배에 와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로 준비되어졌어요. 내가 어떠한 나보다 큰 사장님이나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 미리 가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심정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미리미리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며 준비해서
드려지는 생명을 거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거 하나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 시대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초대의 사울 왕이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우리가 말씀 보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그냥 제물을 가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왜 망령되이 행했냐고, 그리고 왕의 직위가 길지 못한 그의 왕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예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예배가 은혜이고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것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아들들의 자기를 위한, 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이 멸시함은 끝내는 죽음으로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이런 멸시함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것이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더 이제는 아들들은 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을 성수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생활을 합니다. 근데 왜 죄악을 끊지 못할까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로 찬양단들을 씁니다. 근데 왜 정말 세속화된 음란이나 이런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거예요. 바로 예배를 멸시해서 그래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또한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쉽게 내가 좋아하는 그냥 악기 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 찬양단한다 뭐한다 인정받고 그런 칭찬받는 소리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피값으로 이 세운 교회에 내가 반주자로, 또한 싱어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는 것, 사장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다시 또 옷 갈아입고 나가는 그거보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떠한 존귀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함으로,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존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을 지금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감당할 때까지
지금 엘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통해서 지금 일하고 가시지만 지금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러니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얘기하지만 오늘 2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지막 나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그러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놀라운 일들을 들었지 않았다 이걸 떠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끝까지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잘못됨을, 죄악됨을 혼내고 꾸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오히려 자식에게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뭐예요? 그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존귀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나를 존귀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의 잘못된 이 신앙.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존귀 여기기 시작하면 나도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존귀 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멸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경각심으로 두려움으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철저히 예배에 앞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그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오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의 모든 성도가 여기에서부터 잘못되어서 정말 축복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의 잘못된 삐뚤어진 이 예배관은 이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어떠한 삐딱함으로 나와요? 오늘 이 소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아들들 때문에 신앙관, 즉 자기를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 뭐예요? 예배를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찬양단의 찬양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감히 드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거,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엎드릴 수 있는 이것만이도 감사하고 은혜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데, 언제부턴지 이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는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따라 왜 찬양단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왜 방송 장비는 미리 준비 안 돼서 삑삑 그러고 막 신경 쓰게 만드냐 이거지요. 물론 여러분, 예배팀들이, 사역팀들이 더 잘 준비되어져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어떤 부스럼이 나지 않게끔 깨끗하게 질서 있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그 자체도 누가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나도 그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러 예배하러 왔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수고한 물질, 재물, 10의 1조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시간이 되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드리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나면 드리고 안 하면 안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이 예배를 위해서 잡아놓고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 하나님의 것,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내가 한 달에 드려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쓸 거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정원금 드릴 게 없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게 없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못된 인생의 삶을, 신앙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끝내는 뭐예요? 더 큰 죄악까지, 여인을 강간한 것까지 더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관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예배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올까봐 목회자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들을 살찌게 하고 있다라고 2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 자신과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지금 살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삶은 끝내는 뭐예요? 다음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적용으로 하나, 시편 51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다 아시죠? 다윗이 왕으로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왕은 그 당시에 모든 통치의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백성은 자기의 백성이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누구의 여인을 겁탈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 죄를 묻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여인을 취하고 나서 그걸 무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에서 나가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것까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죄악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성신이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짓되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내 죄악 가운데 인생은 이제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떠나갈까봐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악을 무모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앞서 세워서 죽게 만들었던 그 정직하지 못한 것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밤이 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그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니라. 그냥 일개 사람이, 백성이 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그와 같은 일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직위를 갖고 있는 다윗 왕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오늘날로 오늘 지금의 이 시간을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준비되어지는 이 예배, 물론 이건 기본이지요. 이제는 다음에 금요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이 시간 후에 내 삶이, 내 일하는 일터가, 공부하는 일터가, 집에서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자의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설령 연약하여 그러지 못하고 쾌락과 세상의 것들로 해서 죄악 가운데 섰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더 미리 전에 나와 정말로 내가 귀한 손님을, 친구를 만나러 가는 좋은 옷에 모든 최소한 준비되어져서 만나는 거 가는 것처럼 정말로 예배에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몇 분 전에도 최소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지난날에 어리석었음을, 교만했음을,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수원 우리 교회가, 청년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배송하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른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정말로 내가 학교 공부하고 학교 발표하는 준비보다도 예배를 더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친구 만나러 가는 그 준비보다도 하나님께 맡겨진 이 찬양단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더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학교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밑줄 치며 받아 적으며 준비했던 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며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어느새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난날의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시간에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나와 매 예배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반장, 회장, 그거보다도 더 존귀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 직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네 아들들보다 나를 더 존귀 여겨야 되는데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취하며 입고 사는 이것을 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물질, 은혜, 건강, 시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얼마나 드렸는가. 아버지, 다시금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온 것은 지난날에 내가 나름대로 드린다고 했던 이 예배가 여호와의 영광을, 이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랬다면 이 밤에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예배를 위하여 내가 반가운, 또한 나보다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젠 다음에 금요일날 또 예배에 오는 모임은 이 약속된 시간에 올 때 또 이 3일의 시간을 내가 아버지 하는 세상의 삶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공부가, 일이 아버지 예배가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존귀 여기는 자, 멸시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직분과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목회자의 직분, 장로와 권사님의 직분, 안수지사님과 지사님과 또 교사와 찬양단의 모든 사명을 주신 이 직분을 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올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과 미디어를 통하여 아버지 일하는 것을, 잠시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주의 말씀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를 존귀히 여기는, 멸시치 않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넓게 열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특별히 찬양단들을 위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존귀 여기게 하여 주셔서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일을 존귀 여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등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사명을 존귀 여기며 감당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찬양단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시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더없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는 여호와의 이 예배를, 제사를 멸시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 여기는 이 신앙부터, 이 예배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